오늘은 사도행전 12장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쇠사슬을 끊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쇠사슬을 파하소서입니다. 성경에 헤롯 왕이 나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헤롯 왕이 총 3명 나옵니다. 첫째, 예수님 탄생하실 당시에 헤롯 대왕이 있습니다. 이때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라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2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 명령을 했죠. 정말 헤롯 왕은 잔인하기로 이루 말할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얼마나 잔인했는가 하면 실제로 자기 아내를 죽인 왕입니다. 그보다 더한 것은 자기 아들도 죽였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을까요? 이 헤롯 대왕은 정말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에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로마 황제의 임명에 의하여 유대인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어야만 자기 정치 생명이 지속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안정을 유지하고 자기 왕권을 이어가기 위해서 많은 일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재정을 많이 투입해서 그 당시에는 별로 볼품이 없었던 스룹바벨 성전을 보강하고 화려하게 치장을 했습니다. 이를 통하여 유대인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는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인간적인 지혜는 대단한 사람이죠. 둘째,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가 있습니다. 이 헤롯 왕은 헤로디아의 일로 인하여 세례 요한의 목을 벤 왕입니다. 예수님을 재판해야 할 상황에서는 교묘하게 본디오 빌라도 총독에게 떠넘깁니다. 역시 정치술이 대단한 왕이죠. 세 번째로 헤롯 아그리빠 1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입니다.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헤롯 왕은 유대인들의 그 마음을 얻으려고 야고보 사도를 처형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장이라 할 수 있는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목을 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려는, 그래서 자기 정치 생명을 이어가려고 하는 그 일념하에 이렇게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고 함부로 죽였던 것입니다. 아마도 헤롯 가문의 공통점은 바로 이러한 잔인함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서 고난을 많이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베드로의 손은 쇠사슬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잠을 잘 때도 여전히 쇠사슬에 묶여 있었어요. 왜냐하면 잠잘 때 혹시라도 도망갈까봐 잠잘 때도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쇠사슬이 아닙니다. 어떻게 묶었는가 하면 혹시라도 어떻게 도망갈까봐 베드로의 오른쪽에 쇠사슬을 묶고 그 옆에 롬 군사 한 명의 왼손에 또 쇠사슬을 묶어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의 왼손에 쇠사슬을 묶고 또 다른 군사 오른손에다가 쇠사슬을 묶었어. 그러니까 베드로의 양쪽에 묶인 쇠사슬은 2명의 군인들하고 쇠사슬이 함께 묶여 있는 거예요.
도망가려면 2명의 군사와 함께 도망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도망갈 수 없도록 이렇게까지 조치를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혹시라도 베드로가 도망갈까봐 4인 1조로 해서 총 4조가 지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도망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때가 유월절 기간입니다. 유월절은 유대인의 가장 큰 절기이지요. 당시 유월절에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그러한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끝나자마자 베드로의 목을 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2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성경 공부할 때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약속하신 일 2가지. 그것은 심판과 구원입니다. 창세기부터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나오고 요한계시록까지 그 내용이 일관적으로 나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2장에도 마찬가지로 심판과 구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판의 대표가 누구냐? 바로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은 야고보 사도를 죽였죠. 지금은 베드로를 죽이려고 감옥에 가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가 없으셨죠. 그래서 헤롯 왕을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21절을 보시면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랬습니다. 헤롯 왕은 자기 자신이 높임 받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을 신격화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신으로 대하도록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헤롯을 높이는 소리를 바라니까 정말 헤롯은 짜릿짜릿했습니다. 그리고 그 행사가 끝이 났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셨죠. 헤롯 왕은 질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왕의 살이 썩어 들어갑니다. 살 속에 구더기가 생기기 시작했고 벌레들이 우글우글합니다. 결국 헤롯 왕은 고통 중에 신음하다가 사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헤롯 왕을 심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신이 그 영광을 차지한다면 그 누구라도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수고한 자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루는 베드로가 쇠사슬에 묶인 채 잠을 자고 있었죠.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6절 말씀.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우고 그 쇠사슬을 끊어버립니다. 그런데도 그 옆에 자고 있는 군사들이 알아채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세상 사람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는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마도 신화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교회를 나갔다 그랬죠. 그때 같이 놀던 친구에게 제가 한번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 과 친구에게. 그랬더니 걔가 하는 말이 자기 집에 성경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한번 성경을 펴고 읽어보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용이 나오고 불이 나와서 무서워서 덮어버렸대요.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성경을 보지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성경은 집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무서우면 교회 나가면 무서워지게 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신화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의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를 한번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주 공간을 만드시고 그 안에 물질을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 물질이 뭡니까? 통칭하면 흙입니다. 모든 행성은 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는 분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5층에 있습니다. 혹시 이 예배 시간에 어지러운 분이 안 계십니까? 공중에 떠 있는데도 전혀 안 어지럽다고요? 하기야 제가 어젯밤에 10층에서 잠을 잤는데도 조금도 어지럽지 않더라. 이야, 사람들의 기술도 참으로 대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5층 건물이 우연히 만들어졌습니까? 35층 아파트가 그냥 생겼습니까? 사람들이 다 만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구가 어떻게 우연히 생겼냐는 거죠. 저 어마어마한 태양이 어떻게 그냥 생겼다는 거죠. 우연히 생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연히 생긴 것은 먼지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우주 공간에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 오실 때 뭘 보셨습니까? 교회 입구에 벚꽃이 피지 않았습니까? 누가 저 벚꽃을 피웠습니까? 시청 공무원이 피웠나요? 아니면 이 버머리에 사는 사람들이 피웠습니까? 하나님께서 피우신 줄로 믿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봄에 아름답게 새싹도 틔우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심판도 하시고 구원도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 도다 그랬습니다. 인간의 생명이 의사에게 있는 것 같아도 사람의 생명이 나에게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도다 그랬습니다. 인생의 성공이 나의 노력에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못하시는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누가 베드로를 묶고 있는 이 쇠사슬을 풀 수가 있겠습니까? 베드로 자신의 능력으로는 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시키셔서 그 쇠사슬을 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묶고 있는 쇠사슬은 대체 어떤 쇠사슬입니까? 질병의 쇠사슬입니까? 가난의 쇠사슬입니까? 배우자의 쇠사슬입니까? 자녀의 쇠사슬입니까? 나는 풀 수 없어도 하나님은 다 푸실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하겠습니다. 쇠사슬을 파하소서. 다시 한번 쇠사슬을 파하소서. 두 번째, 장애물을 파하소서입니다. 4절을 보시면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그랬어요.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서 총 16명이나 베드로 한 사람을 지키고 있습니다. 10절,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그랬습니다. 첫째 파수에서도 간수들이 지키고 있었고 둘째 파수에서도 간수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길을 지나가는데도 이 사람들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쇠문이 굳게 잠겨 있는데 그 쇠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밖으로 나와서 하나의 거리를 지나갔는데 그때까지 천사가 인도하다가 그 이후에는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모든 기적은 천사들을 통해서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는 어떠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동굴 무덤에 장사가 되셨습니다. 동굴 입구에는 군사들이 지키고 있었고 그리고 엄청나게 큰 돌문이 그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돌문이 열리게 되었죠. 마태복음 28장 2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랬습니다. 군사들이 거기에 탁 지키고 있는데도 돌문이 열린 것은 사람이 연 것이 아닙니다.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낸 줄로 믿습니다. 3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그랬습니다. 천사들의 모습이 번개 같대요. 여러분 번개 한번 보셨습니까? 1년에 한두 번쯤 보는데 너무나 대단하죠. 그리고 그 옷이 눈처럼 희다, 광채가 났다, 이러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 땅에 일을 하러 내려온 천사들의 모습이 이러할진데 그 천사들을 부리는 예수님의 모습이 과연 어떠하겠습니까?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군사들이 아무리 대단해도 이런 일이 저절로 일어난다면 여러분 무섭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군사들이 몸이 굳어버렸어요. 죽은 사람처럼 뻣뻣해졌습니다. 얼마나 겁을 먹었던지 이렇게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러한 군사들과 같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큰 바위와 같은 장애물이 있고 쇠사슬과 같은 그러한 장애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 모든 장애물을 다 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큰 소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장애물을 파하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불신앙을 파하소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에게 기적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천사를 보내셔서 이렇게 특별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일까요? 사도행전 12장 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있지요. 교회의 엄밀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모인 이 장소는 교회당이고 예배당이고 예배 처소입니다. 영적인 의미로서의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즉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베드로에게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의 기도로 이루어지고 성도들의 기도로 이어지고 성도들의 기도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로 목회자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제가 베드로처럼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간절하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다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회자는 망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불신앙을 파해야 됩니다. 불신앙을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교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천사가 일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큰 소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쇠사슬을 파하소서. 장애물을 파하소서. 불신앙을 파하소서. 믿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에 묶인 쇠사슬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묶인 쇠사슬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애물을 깨뜨려 주옵시고 모든 불신앙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 교회를 지켜주옵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옵시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하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인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천사들을 보내어 주옵소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교회를 지켜주옵시고 목회자를 지켜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옵소서.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기적을 일으키시리라 믿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힘과 능력을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노력을 할 수 없습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능력을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부르짖습니다. 예수
예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역사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